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기 위해 이 시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뜻하신 바 저희들의 서 있는 위치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와 시간 속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걸어온 2021년 한 해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 그 어느 때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주님의 품에 두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이끄는 그 길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한호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자의 준비된 마음을 갖기 원하고 저희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수련회 기간 통화에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사 이대현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받는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못다 이룬 저희들의 계획함 찾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소원한 것들 찾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1월 2일입니다. 2022년.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을 주겠습니까? 나는 정말 올해 한 해 너무 수고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100점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쉬운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또 1년이 더 늘어나는 또 믿음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 기독교가
역사를 보면 쭉 성장해 오고 또 타락하고 또 그 가운데 깨우침이 있어서 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성장하다가 타락하고 이러한 순환에 빠져서 온 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옵니다. 2021년 한 해를 볼 때 크리스마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를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그냥 하나의 그 휴일로 또 이벤트로 전락하고 만 것이 바로 지금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건물이나 또 어떠한 제도 그런 것들로 형성된 어떤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말로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임에 합당한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바른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 또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바깥에서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주위의 따뜻한 위로의 말, 또 칭찬의 말,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말, 또 친절한 행동, 또 밝은 얼굴, 또 밝은 미소, 이러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고 신앙은 내 삶의 일부라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더 나아가 복음과 진리의 말을 전하는 또 친절한 행동, 밝은 얼굴, 미소 이런 걸 내 주변에게 전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은 신앙에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세상 욕심에 가득히 쌓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된, 또 그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영향을 끼쳐야 된 그런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까? 1996년에 10월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일리라는 사람이 스위스 은행에 근무하는 경비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때처럼 순찰을 하다가 우연히 두 개의 큰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스위스 은행은 다른 정부 어떤 단체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고객의 정보는 어떤 정부든 어떤 기관이든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은행에는 여러 독재자들, 또 안 좋은 암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금을 예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바로 스위스 은행입니다. 그곳에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 마일리라는 사람이 어느 때처럼 순찰을 하다가 두 개의 박스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그 박스를 열어서 자료를 꺼내 보다가 그 중에 한 권을 옷 속에 숨겨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책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베를린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유태인들의 재산 목록을 정리한 서류였습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의 재산 목록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신들러 리스트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일리라는 사람도 그 공감을 얻고 이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나 마니해야 되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류가 공개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작은 신문사가 관심을 보여서 그 리스트를 공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치의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스위스 은행, 그 스위스 은행에 유태인들로부터 뺏은 그 돈을 맡겨놓은 원래 그 은행의 소유주, 그들은 자그만치 12억 5천만 달러라는 1조 2천억이 넘는 그 돈을 다시 유태인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개인입니다. 은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도 않는 경비원이었지만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들의 등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상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 크리스찬들이 운동이면 운동, 또 연예계면 연예계, 또 가수면 가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그렇게 많이 진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스위크에서 90년대에 비해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요즘에 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90년대 때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않았죠 아직.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나는 크리스찬이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0년 전에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8%였으면 20%였으면 지금은 10%라는 겁니다. 더 줄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8%에서 15%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TV를 틀면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 우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영향을 끼치는 많은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으로는 점점 기독교는 점점 약해져만 가고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문화가 건강해야 그 나라의 사회가 건강하다는 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문화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사회는 태폐와 향락 대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존귀함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사회학자 말에 의하면 아무리 내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사람들한테 말 걸기가 힘들어요, 난 누구랑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평생 동안 살면서 평균적으로 나 한 사람이 10,000명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통계로 내성적인 사람이 10,00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플루언스를 끼칠 수 있는 역할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날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옵니다. 빛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규정할 때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어두움이지 어둠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빛의 역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닭고기 먹을 때 찍어 먹는 거, 설렁탕 먹을 때 뿌려 먹는 거 정도? 이 당시 예수님이 소금의 비유를 할 때에는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는 것을 막습니다. 방부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력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데는 소금의 역할 이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본질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소금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과연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유럽을 가보면 기독교가 아예 죽어 있습니다. 일본은 가면서도 알지만 일본은 전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에 비해 교인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예배당 안에 뜨겁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바깥에 나가면 세상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크리스찬은 정말 진지하게 살아요.
1%도 안 됩니다. 일본에서 크리스찬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믿어요. 그들은 주님을 본받으려고 정말 애씁니다. 이 점을 보고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위선으로 가득 찬 그곳에 정말 우리가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가 우뚝 선다라고 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이 왔을 때 빛이 물러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빛이 물러날 때 어둠이 오는 거지.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그 빛으로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 더 크고 넓은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길 원한다라고 하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거룩과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들이시고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둠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맛을 내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의 근본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듯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의 근본은 바로 우리 생활에 있습니다. 그 생활은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 그런 물질과 권력, 지식과 정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대선 정국과 같이 정말 물질을 동원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힘을 자랑해서 센 사람이 이기고 그 순간순간 나의 잘못도 나의 말 한마디로 마치 미화적으로 꾸밀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보와 지식, 바로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마력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마력,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거룩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악함이 악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때가 때인 만큼 한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정치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였냐면 내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살지도 않는 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오명이었습니다. 이거를 한 정치인들은 어딜 출마하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자진 사퇴를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흠이 아니에요. 흠이 안 돼요. 오히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열정적인 교육의 열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온 도덕적인 잣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세워놨던 이 도덕의 기준은 너무나도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저는 도덕의 시간이 있었어요. 도덕 시간. 여러분들은
바른 생활인가요? 무슨 생활인가요? 하여튼간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 뭐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인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깨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써서 틀렸는데 지금은 그 틀린 답이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이와 같이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멀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 과연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영향을 어떻게 끼칠 수 있냐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진출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거룩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또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우리를 후회나 또 죄책감, 부끄러움, 정말 그런 많은 것들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삶은 우리 삶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즐거움을 채워줍니다. 왜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찬양하며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거룩한 삶에는 세상의 가치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있을 그들의 영원한 안식과 천국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 한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거룩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결국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먼저 쓰고 나중에 쓰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5처녀,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올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선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빛을 강하게 바라고 정말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설 때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충분한 것 같지만 정말 훅 지나갑니다. 매해 마지막 주 때 항상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게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다라는 것. 매해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화살과 같이 지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굳이 안 오셔도 될 것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이 땅에는 평화가 있고 하늘에는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오신 참된 뜻, 그 먼 길, 험한 길, 나를 만나고자 나의 친구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아껴서 비행기표를 구입해 내가 먹고 싶어 한 것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친구가 고맙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어수선한 이 시국에 나를 만나주겠다고 한 그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찾아온 친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정말 기쁘게 환영하고 진심을 다해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험난한 길을 예수님은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이 우리들에게 능히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 시간 허송생활 보내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가서도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서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내가 부모님께, 내 형제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간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달려 보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그 큰 사랑이 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을 수련회 기간 동안도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만 듣고 도전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마음 항상 받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길 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여있는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수련회를 갑니다. 참, 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에 그래도 수련회를 갈 수 있게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일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몇 가지 규칙이 평상시 수련회 때보다는 약간 달라질 겁니다. 지금 자세한 행동 수칙이나 자세한 방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순환시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상세 지침은 수련회 장소에 가서 할 예정이고 예배 보는 장소가 의자가 좀 넓게 좀 떨어뜨려서 할 것 같습니다. 스케줄도 약간 조정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되는 것도 몇 군데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손 세정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세척 그거를 여러분들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교회에 집합하는 시간은 9시부터 9시 10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라이드가 있는 친구들은 알아서 오시면 되고 유빈이, 은호, 영주, 미소는 제가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면 후루룩 하면 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주무시면 2시간 정도는 잘 수 있을 거예요. 세연이하고 상현이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가다가 픽업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비 65불입니다. 여러분들 간식은 예전에 라면을 2개 먹었으면 이번에는 하나 정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식 시간도 1시간이었으면 지금은 30분 반 정도를 좀 줄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는 성경책, 여러분들 성경책 필수예요. 요새 핸드폰에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손으로 넘겨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핸드폰을 걷지 않아요. 핸드폰을 걷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종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그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고자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괜히 성경책 막 본문 찾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배 중간에. 그 다음에 이불하고 타올은 제공이 됩니다. 근데 난 거기서 주는 이불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약, 칫솔은 여러분들이 챙겨오시면 됩니다. 이상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수련회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비를 우리 유빈이가 한번 훑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옥부실 가가지고 수련회 짐 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배 마쳤습니다.